늑엄경, 흔히 능엄경이라고도 불리는 이 경전이 과연 진짜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누군가 지어낸 가짜 경전인지에 대해서는 불교계와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장을 깨뜨리고 수행을 지도하는 중요한 경전으로 여겨져 오래전부터 수많은 고승들의 존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현대 학술계에서는 그 출처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 아닐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능엄경의 진위를 단순히 사료 연구만으로 부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역사적 전승과 내용의 철학, 그리고 수행 실천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 문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부처님 가르침에 더욱 귀 기울이셔도 좋겠습니다. 아미타불, 부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부처의 빛을 모시고 법의 기쁨이 가득하며 수행의 장애가 없길 바랍니다. 능엄경은 불교 역사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온 경전으로 수행자가 마마를 깨뜨리고 참된 마음을 바로 보도록 인도하는 중요한 지침이라 평가받아 왔습니다. 이 경전은 깊이 있는 철학적 함의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불교 신자들에게 수행의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현대에 들어서며 이 경전에 대한 이례적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말 민초 시기부터 양계초, 여승 같은 학자들이 가짜 경전이라는 견해를 내놓으면서 능엄경은 부처님이 직접 설한 말씀이 아니라 후대에 위조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 퍼진 것이지요. 이 주장은 불교계와 학계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옹호하는 쪽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진 참된 가르침이라 주장하는 반면 의심하는 이들은 전통 불경과는 다른 독특한 사상과 문체를 문제 삼으면서 심지어 외도의 사상이 섞여 있다고까지 비판합니다. 그렇지만 왜 역대 대장경에 포함되어 고승대덕들에게 꾸준히 추앙받아 왔던 이 경전을 두고 갑자기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일까요?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수많은 시대를 거쳐 불교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현대 학술계가 불경의 진위를 계속 의심하는 흐름 속에서 많은 전통 경전들이 점점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일부 불교 신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능엄경에 대한 논쟁은 단순한 학술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전통, 그리고 수행이라는 깊은 층위와 맞닿아 있습니다. 과연 문헌 연구와 언어 분석만으로 불법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지, 능엄경을 의심하는 학자들이 과연 불교에서 강조해 온 수행 체험과 증거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는 한 경전의 운명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불교가 어떻게 전승되고 발전해야 하는지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능엄경의 진위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역사적 흐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돌연 어느 시기에 뚝 하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뚜렷한 유통, 전파 과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엄경은 옛날부터 역대 대장경에 포함되어 왔고 수많은 고승들이 이를 인정해 왔으며 불교 발전사에서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당대 중엽의 능엄경이 한문 번역본 형태로 중국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 시기는 불교가 중화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리던 때였고 수많은 불경들이 중국의 고승이나 서역, 인도 출신의 역경사들을 통해 역으로 들어왔지요. 특히 능엄경을 번역한 방영이라는 인물은 당대 불교의 황금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방영은 불법에 깊은 신심을 지닌 가문 출신이었고 현장 법사의 역경사업과도 인연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배경은 능엄경의 번역문에 독특한 매력을 부여했는데 불법의 원형을 간직하면서도 당대 문학 특유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번역 덕분에 능엄경은 그 시절 교화와 수행의 핵심 경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더 주목할 점은 능엄경이 당대의 특정 승려나 소수만 인정한 경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대의 저명한 스님인 지성법사는 이를 개원석교록에 수록했는데 이는 당대의 경전의 진위를 판별하는 가장 권위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이후 편찬된 진원신 정석교 목록에서도 능엄경은 다시금 포함되며 당시 불교 사상계와 경전 편찬자들이 능엄경의 진위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높은 공인은 당 송 시기에 걸쳐 능엄경이 빠르게 퍼져나가 수행에 널리 활용되도록 했습니다. 송대로 넘어가면 중국의 목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불경 유통도 크게 활기를 띱니다. 능엄경 역시 북송 초기에 간행된 계보장에 수록되어 중국 최초의 한문 대장경에 포함되는데 이는 능엄경이 불교계에서 정통법문으로 간주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 뒤 원대의 원장, 명대의 영락대전장, 청대의 룽장에 이르기까지 능엄경은 단 한 번도 제외되지 않고 계속 편입되어 왔습니다. 종밀, 영명엄수, 함산덕청 같은 역대 고승들도 저서에서 능엄경이 전해주는 수행 지침을 극찬했지요. 이렇게 시대를 거치면서도 끊기지 않고 전승되고 유통되었다는 점은 능엄경이 단순히 누가 중간에 만들어낸 위조 경전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능엄경은 중원 지역만이 아니라 티베트 불교권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같은 시기에 티베트 불교권에서도 능엄경을 자체 불교 체계로 편입했고 그 핵심 주문인 능엄주를 대백상계주 전승에 융합시켜 수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전파와 인정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능엄경이 중국 불교도가 마음대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불교 사상 전반에서 공유되는 핵심 경전 중 하나였다는 강력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역사적 전승을 되짚어보면 능엄경을 가짜라고 몰아붙이는 견해가 그 경전이 불교 안팎으로 미친 광범위한 영향과 권위에 비해 근거가 빈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현대 학술계 일부에서는 능엄경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양계초, 여승 같은 이들은 능엄경이 부처님 친설이 아닐 수 있다는 견해를 강하게 피력해왔습니다. 그들의 핵심 근거는 글이 너무나 아름답고 설법이 분명해 전통적 불경과 다른 느낌을 준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오히려 당대의 번역 수준과 역경사들의 문학적 역량을 간과한 주장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양계초는 능엄경이 마치 중국 선종의 고승이 개오개오를 얻은 뒤 만든 저작처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기존 불경보다 논리가 치밀하고 완성도가 높아 부처님 초기 가르침과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인데 당대의 번역풍이나 문체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린 면이 있지요. 또 능엄경 속에 등장하는 10가지 신선선 관련 대목을 두고 도교적 신선 사상을 반박하기 위한 중국적 요소라며 의심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는 인도 전통의 수행 문화를 한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역경사들은 인도 쪽의 수행자나 교가 행자 개념을 중국 독자들이 잘 이해하도록 선인에 빗대어 번역한 것일 뿐 도교 사상을 끌어들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능엄경 전체를 보면 철저히 불교적 교의를 바탕으로 전개되며 외도 사상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 능엄경의 핵심 가르침과 구조는 부처님의 정신에 충실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이 능엄경은 진상을 주장해 외도의 사상에 가깝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는 경전에서 말하는 진심을 곡해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능엄경은 분명 항상 머무는 참된 마음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중생들의 망심을 잠시 대체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된 것이지 그것 자체가 불교의 궁극적 진리나 항구적 실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전에서도 모든 망령된 마음을 없앰으로써 비로소 참됨을 드러낸다며 궁극적으로 진과 망조차도 넘어서는 단계가 있음을 거듭 강조합니다. 결국 이 진심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적인 개념에 가깝고 불교의 무상 무아 사상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능엄경의 가치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실천적 측면인데 이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이 경전은 한 티베트 불교권에서 모두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실제 수행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능엄경에 실린 능엄주는 수천 자에 달하는 상당히 긴 주문으로 마장마장을 물리치고 바른 법을 지키는 힘을 갖췄다고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집니다. 한문권이든 티베트권이든 이 주문을 깊이 있게 수련하고 실천해온 전통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요. 만약 이 경전이 순전히 조작된 것이었다면 어째서 서로 다른 지역과 문화를 초월해 이렇게 중시되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물론 학술 연구가 역사 사실을 복원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교 전승에서 강조하는 수행 체험과 증거를 무시한 채 문자나 철학적 논리만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행병 중 해행병 중 정신, 즉 배우고 실천하며 체득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진실에 가까워진다는 점을 간과하면 불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능엄경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실제 수행이나 체험이 부족한 학문적 접근만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경전의 진가는 문자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수행을 어떻게 인도하고 중생의 해탈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달려 있으니까요. 능엄경이 오랜 세월 동안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역사를 통한 검증뿐 아니라 그 내용과 철학 사상이 지닌 심오함, 그리고 수행 지도에서의 엄청난 활용성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심오함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깊이 있어서 후대에 누군가가 만든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는데, 이는 앞서 말했듯이 불교 실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능엄경은 진심과 망심을 섬세하게 구분하고 수행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온갖 착각과 오류를 낱낱이 보여줍니다. 예컨대 50가지 음마에 관한 상세한 기술은 매우 유명한데 색수상 행식이라는 오온을 닦는 과정에서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집착과 착난이 생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깊은 선정에 들어본 이라면 이러한 언급이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치밀하고 세세한 안내는 대단한 수행 통찰 없이는 나올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능엄경이 제시하는 능엄주는 개정에 세 가지 학문을 포괄하는 수행기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주문은 불법을 수호하고 바른 법을 이어가는 최상승 법문으로 여겨지며 상당히 긴 구절 속에 많은 음역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고 전합니다. 그렇기에 한문권이든 티베트권이든 정법을 지키는 핵심 주문으로 간주할 만큼 비중이 크지요. 이런 점만 보아도 능엄경이 단순한 교리집이 아니라 실천적 가치를 지닌 경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능엄경이 선종 사상과 맞닿아 있어 그것이 외도나 신신적인 자아를 말한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는 선종과 능엄경 양측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선종이 강조하는 자성을 봄은 곧 자기 안에 청정한 본성을 발견하는 것이고 능엄경도 망념을 꿰뚫어보고 참된 마음을 깨닫도록 이끕니다. 그러나 능엄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참된 마음조차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설해 궁극적인 해탈을 지향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선종과 능엄경은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상충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결국 능엄경 논쟁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불법을 오직 학문적 대상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수행과 체험을 통해 그 가치를 검증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는 문자나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천을 통해 진리를 확인하는 종교이자 철학입니다. 부처님도 결코 단순한 지적 이해만을 권하지 않으셨고 능엄경은 특히 이런 실천적인 면을 매우 강조합니다. 경전 곳곳에서 망심과 진심의 관계를 파헤치고 50가지 음마처럼 실제로 수행자들이 겪을 수 있는 함정을 세세히 설명하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실제로 수행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정확한 지침이 되는 반면 수행 없이 텍스트만 연구하는 사람에겐 미신적 혹은 신비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지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서도 능엄경이 진짜든 가짜든 그 수행적 효과와 깊이를 인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행 경험이 적거나 순수하게 문헌 연구만 하는 쪽에서는 이상한 내용이 많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능엄경이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무수한 세월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온 수행경전이라는 사실은 의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논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능엄경이 지닌 가치는 역사와 수행을 통해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심과 망심을 철저히 파헤치고 50가지 음마의 위험을 미리 경고하며 강력한 보호를 위한 능엄주를 전해주는 등 이 경전이 지닌 지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의 핵심이 문자 해석에 있지 않고 진정한 실천과 각성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능엄경은 말법 시대에도 바른 법을 지키는 중요성을 특별히 역설하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행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길을 안내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정법을 지키기 위해 신심을 갖도록 격려하는 힘이 있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경전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넘어 실제로 수행자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끄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문자나 이론의 유무를 넘어선 불교의 본질적 가치야말로 능엄경이 오랫동안 높이 평가되어 온 이유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리고 학계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든 능엄경은 역사와 수행 현장에서 이미 확고한 위치를 지켜왔습니다. 진심과 망심을 자세히 분석하고 능엄주를 통해 바른 법을 수호하도록 이끄는 이 가르침은 불교의 진수인 직접 체험을 통한 깨달음에 대한 생생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능엄경을 의심하는 사람이든 확신하는 사람이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경전을 직접 배우고 수행해 봄으로써 그 가치를 체감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직 그러한 실제 체득을 통해서야 우리는 불법의 정수를 만나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해탈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비로소 모든 논쟁의 참의미가 드러날 것입니다. 아미타불, 모든 이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